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아멘. 우리 자매님들만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형제님들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다 같이 존귀한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그날은 유월절 준비일이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당신들의 왕이요. 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오.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리하여 이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를 넘겨받았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데로 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였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아서 예수를 가운데로 하고 좌우에 세웠다. 빌라도는 또한 명패도 써서 십자가에 붙였다. 그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썼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도성에서 가까우므로 많은 유대 사람이 이 명패를 읽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그리스 말로 적혀 있었다. 유대 사람들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 하였으나 빌라도는 나는 쓸 것을 썼다 하고 대답하였다. 병정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이 한 몫씩 차지하였다. 그리고 속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통째로 짠 것이므로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차지할지 제비를 뽑자 하였다. 이는 그들이 나의 겉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다 하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병정들이 이런 일을 하였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여자여 이 사람이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이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해면을 그 신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구슬초대에다가 꿰어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을 기념하는 성금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깊이 잠기며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째, 6월절의 어린 양의 완성이신 예수님에 대해 묵상합시다. 예수님이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넘겨지신 때는 6월절 준비일 낮 12시입니다. 당시의 어린 양은 6월절 준비일에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 전날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과 같은 역할을 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이었습니다. 출 이집트 때 어린 양을 죽여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들은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다른 민족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즉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어린 양의 피로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직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한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피 흘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단번에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 피를 가지고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획득하셨습니다. 아멘. 둘째, 우리는 예수님의 왕되심을 온전히 선포해야 합니다. 재밌게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너희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면서 가이사만이 로마의 황제만이 왕이라고 외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명패를 써서 붙입니다. 그 패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썼는데요. 히브리어와 로마 말과 그리스로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히브리어를 아는 유대인은 물론이고 6월절을 맞아 로마 전국 전역에서 온 수십만 명이 당시 국제 공용어인 로마 말과 그리스어로 되어진 이 명패를 읽게 된 것입니다. 빌라도가 정말로 예수님을 왕으로 믿어서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본심이 어떻든지 간에 이 이방 사람의 손을 빌어서라도 예수님이 진정 온 세상의 주이시며
왕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통해 제대로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가 되심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예수님만이 왕이심을 드러내어야겠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명패입니다. 우리가 걸어다니는 명패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과 왕 되심이 증거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셋째, 해골 언덕이 생명의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언덕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 골고다 해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곳입니다. 그 해골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죽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골고다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한 사람은 죽고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골고다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예수님의 보혈은 죽은 영혼을 살려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큰 군대가 되게 한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은 살리는 능력입니다. 비록 해골처럼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생명력이 사라진 곳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으면 어떤 죄든지 씻음 받고 구원을 얻게 되어지며 소망이 살아나게 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억눌린 것들은 자유하게 됩니다. 메마른 심령이 다시 살아나 오히려 남을 살리는 생명력을 가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 말씀은 이 해골에서 일어난 십자가의 이 구원의 사역이 어떤 영향을 나타내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서나 모든 것이 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해골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아 살아나며 또 남을 살리는 귀한 은혜를 모두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넷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라고 부른 것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을 성취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자신의 육체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라고 불렀는데요. 이것은 어머니를 낮춰서 부르는 또는 우리나라 분위기로서는 아주 막대먹은 그런 의미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 죽음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예언하신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하는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 일부러 자신이 바로 그 여자의 후손임을 강조하기 위해 일부러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시고 마리아는 바로 그 여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순종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모든 구원 계획을 하나도 빠트림없이 완벽하게 성취하여 우리의 구원도 완벽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시기 위해 상상할 수 없는 고통까지도 감내하십니다. 이것은 시편 22편 15절을 성취하기 위한 행동이었는데요. 나의 입은 옹기처럼 말라버렸고 나의 혀는 입 천장에 붙어 있으니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매장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 포도주를 받은 후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운명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들을 준비하신 그 모든 계획들이 완벽하게 성취되었음을 뜻합니다. 십자가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완성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악한 죄인들의 꾀가 이긴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계획을 어리석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그들의 계략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벽하게 완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악마저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한 도구로 얼마든지 사용하십니다. 역전시키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 우리들의 구원도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 사역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더하면 안 됩니다. 인간적인 노력이나 도덕이나 업적이나 지식 등 그 어떤 것도 십자가 외에 더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의 모든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 우리들이 받은 구원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완전함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흔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통하여 해골이었던 우리의 삶이 영생의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부족하나 예수님께서 이루신 완전하신 구원으로 인해 우리도 완전한 구원을 얻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과 입술을 가지고 예수님의 왕되심을 증거하며 선포하는 명패의 삶을 살아내어야겠습니다. 아멘. 이제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가지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고 체험하며 예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아프신 성도님들, 박윤경 전도사님, 박옥자 권사님, 이두상 집사님, 박한신 장로님, 조창준 장로님의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양로원에 계신 어르신들 건강과 평안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형제자매들의 모든 영육간의 피로를 돌아보며 함께 평안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평화를 위해 난민 사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정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원활한 사역을 위하여 또 오늘 있을 성금요 예배의 은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르